온 백성에게 미친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의 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렇게 전했습니다. 천사들에 의하면 모든 민족에게 또 어떤 형편에 살든지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떤 문화, 어떤 배경에 있든지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동일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면서 했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 중에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자매와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덜컥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배신감 느낄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를 의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을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나 마리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조용히 이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해주어요.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이 왜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인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으로서는 매우 난감하지요. 근데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일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되어진 것이다. 내 아내가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미 선지자가 다 예언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성탄절이 다 기쁜 건 아닙니다. 성탄절 때 오히려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탄절에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방박사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 예수를 만나고도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을 피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15분에 1명씩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라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외벽에도 축성탄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신문 방송에 온갖 의혹 사건들이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의욕이 이제는 통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처럼 의욕투성이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래요.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면 정말 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건 사기 중에 사기지요. 그죠? 정말 의혹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처럼 의혹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외벽에도 축성탄 이렇게 붙이고 불까지 밝혔는데도 형사 한 사람 찾아온 적이 없어요. 네. 그 말은 그 사람들도 다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뭐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그냥 귀찮은 겁니다. 그거 문제 삼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은 거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못 사니까, 하고 싶은 거 못 할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정말 복음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성경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다시복음 앞에 유병국 선교사님, 외계 유병국 선교사님이 감비아에서 사역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감비아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대부분 90% 이상이 모슬렘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어떤 신사 내외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목사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느냐고 묻더래요.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선교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을 하자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모슬렘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인데 무슬림이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 그가 싸우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당신은 성경, 나는 무슬림 교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찾아온 겁니다. 무슬림권에 전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고, 또 선교사님의 또 사역도 위태로워지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성경 공부는 하자고 그랬고, 이분이 이런저런 식으로 질문을 해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때 정말 진땀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그분과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영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날, 나는 어떻든지 간에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이고 당신은 학생이지 않느냐, 자기도 교사니까 그렇다면 선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침을 이렇게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정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가르칠 때 내가 질문을 해도 된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내 방침이다.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질문을 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라. 한참 고민을 하더니 뭐 그렇게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사형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를 가르치고 질문 시간을 안 줬대요. 네, 오늘은 질문하지 마.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만났는데 아주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 것 같더래요. 뭘 메모를 뭐 잔뜩 하고 뭘 자꾸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언제 질문할 시간을 줄 거냐고 묻더래요.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잘 배우라고. 그래서 이틀날 3일도 지났는데 이제 좀 폭발 직전에 땀이 그냥 비직비직 나는데 질문하고 싶은 게 정말 목에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래요. 근데 지금 질문이 쏟아지면 이거 감당을 못하겠고 하여튼 끝까지는 가보자. 그런데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사형리니까 내일 요 마지막 4번째 원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라. 자, 운명의 4번째 날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제 교리 싸움을 하자고 달려들 텐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조리 있게 뭐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신앙 고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너 지금 예수를 믿는 거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당신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모슬림 교리로 당신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려고 사실은 당신을 찾아온 거다. 그런데 나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내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최근에 다시 그분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이 벌써 6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마음을 열고 정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으면,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있고 정말 죄도 짓고 싶고 하나님이 안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뭐죠? 우리의 죄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 속에 서로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저주받은 삶, 죄의 종노릇 하는 삶에 그런 무너진 삶을 사는 거죠. 꼭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겁니까? 살아도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가 뭐지요? 케냐의 안정교 선교사님, 그분이 바로 이 강단에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하면 동물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동물, 야생 동물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사람이 흔히 못돼 먹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동물들에게 모욕적인 말인지를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세상에 제일 못된 존재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람하고 가까이 교제를 하려고 안 한대요. 사람하고 교제해서 도움이 된 케이스가 없대요. 동물들이 그걸 안 돼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는데, 동물들이 기피 대상이에요. 사람이 제일 죄 짱았지, 죄 짱.
그냥 죄인도 아니고 사람들은 진짜 죄에 짱아찌라는, 그게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프리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돈을 보내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속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리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우리나라도 5천 원이면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호비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정말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은 그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돈 5천 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꼭 뭘 먹고 생존하는 것이 그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뭘 먹고 생명이 유지되면 그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형편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겠는지, 그 점이 중요하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서 호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선진국, 강대한 나라, 그곳에 있는 국민도, 또 아프리카 같이 참 어렵고 힘든 그곳의 나라의 국민들도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지요? 선물입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물 생각을 해요.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과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 주는 기쁨이 있는 날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이 선물로 이렇게 인상되어지는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 종교의 그 교주들이 있지요.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어난 날이 다 국경일처럼 지키죠. 그런데 선물 주고받는 날이 있나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공휴일로 정하기도 하지만 성탄절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날이 있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탄절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인류 최대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사의 제물로 죽으라고,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 그랬 뜻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선물을 받은 날, 온 인류가 그런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물론 알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성탄절 하면 선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탄절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이 이름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만 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태어나십니다. 우리의 성탄절이에요. 나의 성탄절. 2000년 전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모인 거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 절기에 맥스 루케이두가 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 책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면 혹시 읽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해줘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되어진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25년마다 천사가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집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초 만든 것 중에 하나를 천사가 불을 켜주는데, 그 양초를 가지고 불을 켜서 기도하면 누구나 다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마을 사람들을 믿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25년에 한 번 있는 놀라운 일, 그 양초를 만약에 자기가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 꼭 이루어질 텐데, 이런 소박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전통 가문에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까지 하고 아주 엘리트 젊은 목사님인데 그 시골 교회에 담임자로 오세요. 근데 이 목사님, 리치몬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마을에 와서 듣고는 허황된 미신이라고 일거에 버리고 맙니다. 그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근데 그 운명의 25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25년, 바로 그 해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양초 만드는 그 부부에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혹시 천사가 와서 양초를 하나 지정해 주고 있으면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 에드워드 부부는 고민에 빠져요. 지난 200년 동안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에도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자기들 믿고 있어요. 하나의 양초가 주어질 텐데 누구에게 주냐 말입니다. 25년째 되던 바로 그해 성탄절 전야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반 위에 30개의 양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을 켜주는 거예요. 자, 저 양초를 누구에게 주면 이제 그 양초에 불을 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 거죠. 부부가 다 어느 양초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양초를 집으려고 이 에드워드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고가 생겼어요. 그만 발이 헛디뎌지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반을 디디고 넘어져 버렸어요. 30개 양초가 다 바닥에 와르르 쏟아져 버렸어요.
어느 양초가 그 양초인지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선반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양초인지 알았는데 다 쏟아지고 뒤집어 엎어지니까 어느 양초인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어느 양초를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구에게 주더라도 30개 양초를 부대에다가 담아놓고 이내외가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양초가 오늘 천사가 왔을 텐데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부부가 그 30개 양초 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만 하셔야 돼요. 이분은 너무 감격해서 가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옵니다. 들어보니까 또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또 양초를 집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줘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양초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리치모드 목사님조차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드워드가 그 목사님에게 양초를 주면서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가 남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양초가 와도 에드워드 이 가문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데 우리를 위해서 쓸 수는 없잖아. 근데 그날은 다 나눠주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자기들도 기도를 합니다. 자,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요. 에드워드 부부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그러나 성탄절 예배를 안 갈 수는 없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합니다. 리치몬드 목사님이 이 기적의 양초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그날은 여러분이 어제 혹시 에드워드 씨로부터 양초를 받으신 분 기도를 했더니 정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간증하실 분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에드워드 부부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제는 벌떼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노려볼지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겠나. 눈을 감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 예배당이 소란스러워져요.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마을을 떠나야 될 지경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부부가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떠졌어요. 왜? 자기들도 너무 궁금하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준 양초가 진짜 양초였냐 말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확인이라도 해야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보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다. 그 예배당에 온 마을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서로 보면서 이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양초가 기적의 양초인데 그러면서 서로 기가 막힌 간증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응답들이 다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기적의 양초를 가진 사람은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제는 정말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기적의 양초를 받았으니까. 그날 어떤 게 그 양초였는지 모르지만 양초 받은 사람들마다 다 이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는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만 태어나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태어나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마음에 주님은 오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지금도 성탄의 놀라운 사건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선교사님들이 카드를 보내주시면서 몇 권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이 책은 파티마 알 무데일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4살의 한 자매의 글입니다. 2008년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도시에 파티마라고 하는 한 자매가 그 친오빠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오빠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인터넷으로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오빠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혹시 그 여인 아닐까? 그리고 수소문해 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이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나눴던 서신 교환했던 메일들을 정리해서 이 책에 실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완전히 무슬림의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누구도 전도해 준 사람이 없겠고 당신의 성경을 보지도 못했을 터인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었나요?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진정코 커다란 자부심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매우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라쉬드 형제가 아랍어로 진행을 하는 뛰어난 기독교 프로그램 수알 자라이 담대한 질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가 인터넷으로 그 기독교 프로그램 담대한 질문, 그러니까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모로코에 있는 어떤 여인이 전화로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 신앙 상담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전화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바티마는 자기도 따라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했던 거죠. 저는 라쉬드 형제가 인도하는 대로 주 예수님을 저의 삶에 영접을 하는 기도를 따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 모든 삶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제 가슴 속에 느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울며 많은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기쁨의 웃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고백을 수차례나 되풀이하였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느꼈으며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계셨으며 지나간 세월 동안 방황하며 외로웠던 저를 보상해 주시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확신과 자신감으로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저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늘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무지 성경도 없고 전도자도 없는 그곳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가 완벽한 구원자,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제게 한 50권 있어요. 근데 어느 분에게 나눠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서점에다가 맡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선교헌금, 무슬림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헌금으로 얼마든지 하여튼 내시고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다가 3부 예배는 순서도 안 올까 봐 3부 예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서점에서 원하시는 분에게 나눠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그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간증집 예수 향기 나는 사람들 2번째 책을 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성탄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의 성탄절, 여러분의 가정의 성탄절, 여러분의 인생의 성탄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의 주님이 되소서.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하신 주여, 이제는 정말 베들레헴 같고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도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주이시요, 주님 예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역사가 오늘도 갈급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주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며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구주 탄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생명의 복음, 구주 탄생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어느 나라든 어느 족속에게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 그곳에서도 오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